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거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중에 언행심사의 모든 죄악을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으로 놀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열방과 세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린 우리 허밍으로 사랑합니다. 피아노만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삽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맞이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삽니다. 사랑합니다
심판의 안개를 주의 발에 심판의 안개 영혼 속에 근심이면서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솔직하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를 그것이 나 근심하기 주 예수께 아뢰어라 눈물 나며 기쁘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눈의 밤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를 무엇을 조심하게 주 예수께 아뢰어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의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는 죽음 앞에 거울을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돌마다 바라보면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화면으로 주 예수 앞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 시간 간절히 큰 소리를 필요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전에 함께 하셔서 영광 존귀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는 자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높여 박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간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박수치며 전인격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매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 경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명 주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날로날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가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귀결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정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식사 후 말씀 유저 있고요. 주일 말씀 담당자가 잘 올리고 자기 깨달은 것도 올리고 감사합니다. 말씀 부제는 읽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이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건강이 되어서 우리 몸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하여 주시는 점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해서 오늘 말씀에 관한 치유에 관한 설교입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주일 말씀만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건강이 유지됩니다. 영혼력이 건강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설교도 한두 번씩 더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게 설교 스타일이 팩트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잘 몰라요. 저도 제 설교를 들어보지만 두 번, 세 번 들을 때 그 하나하나 팩트들 이게 바뀌니까 그게 나에게 진짜 깨달아지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궁금합니다. 나의 생명 노래는 주여 만나 주소서. 세상 사랑 알고만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이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이 필요한가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물질 중에서 구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병은 누가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비는 의사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미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 몸에 주셨고 이미 주셨고, 그다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듯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의사는 약만 약간 주고 치료비는 자기가 다 가져간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도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니까 그게 치유하는 줄 알아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 별로 안 해요. 옛날 같으면 치료가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명학과 교수 이제 의사죠. 배성호 씨가 쓴 두뇌 프라이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껏 많은 병들이 완치되었다 왔지만 의사가 혼자의 힘으로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대. 예를 들면 열이 오르면서 기침이 나고 힘이 없고 입맛도 떨어져서 내과 의사에게 갔더니 진단이 급성 세균성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좋은 항생제로 정확한 용량대로 복용했더니 2주쯤 후에는 몸이 말짱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나 환자 가족은 저 의사 용하네. 그리고 그 의사도 자기가 폐렴을 완치시켰다고 자랑합니다. 과연 그 폐렴을 그 내과 의사가 완치했을까요? 내과 의사가 아니라 항생제를 주어서 세균을 죽인 것 뿐입니다. 그 죽은 세포를 이분은 이제 의사니까 대식세포래요. 몸의 위생 유지를 위해 일을 하는 대식세포가 죽은 세포를 가서 잡아먹고 피 속으로 보내 소변이나 대변으로 걸러내게 한대요. 그리고 파괴된 폐 조직은 새 조직으로 조직되고 새로운 호흡 메커니즘이 생겨 완치에 이르게끔 한대요. 누가? 선생님이. 바로 환자 자신의 몸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에 신기한 생리작용, 재생복구 능력과 메커니즘을 만들고 이제 우리 몸에서 스스로의 잠재 치유 능력을 고안하여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네. 근데 그 뭐 별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자가 병이 든 것을 보았으며 의사가 개입하는 것, 치료하여 완치되는 병의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신다는 귀중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잖아요. 믿는 의사인가 봐요. 그러면서 병의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병원에 가면 금방 내병이 무엇인지 나타납니까? 아니요. 별의별 별의별 다 검사하죠. 그래도 오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몸이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만드셨어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약 씁니까? 아니죠. 수많은 질병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몸에 그렇죠? 치유하는 능력을 주셔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제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질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23절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수리아증을 막 열심히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 아멘. 아멘. 예외가 없어요. 모든 병,
아멘. 그다음에 모든 약한 것, 아멘. 모든 앓는 것을 다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질병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게 뭐를 말해요? 첫째는 육체의 약함과 질병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프면 그것만 병이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병은 이 병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픔은 아프니까 금방 병원에 가요. 자, 첫째 이 병. 둘째는 우리의 마음의 약함과 질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온갖 질병과 상처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파괴하는 모든 약함과 질병이 거의 마음과 영혼에서 나와요. 잘못된 생각, 감정, 막 분노, 우울증, 그죠? 부정적인 가치관과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 이게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질만 얻으면 내가 행복하려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미숙하고 병든 인격과 성품, 요게 우리 질병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의 약함과 질병을 다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약함은 귀신 들림도 있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 영혼에 계속 영향을 미쳐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병이 우리 영혼육의 질병, 약함의 뿌리, 근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를 지면 그냥 짓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죄로부터 모든 질병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고치다의 원어는 테라피오로, 영어로 세라피 뭐 그러잖아요. 치료하여 완전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치유하여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말했지만 진짜 무서운 질병은 보이지 않는 질병.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질병인데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고 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약함과 질병의 발생 원인을 보면 첫째, 죄가 싹 들어와요. 막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돼요, 안 돼요? 진짜로 그래요. 물만 먹어도 체해요. 죄로부터 쫙 이제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약하게 하고 질병을 가져오죠. 저기 의사들에게 다 통계에 가면 우리 육신의 기능장애 있잖아요. 이게 70, 80%가 마음의 질병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우울증,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우리 몸이 지금 아픈 거잖아요. 물론 차 사고 나서 기관이 이렇게 발이 부러지는 건 상관없지만 전부 기능장애잖아요, 거의. 근데 이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죽고 싶다, 우울증, 이런 것을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십니까? 안 보세요? 오은영 박사. 그거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아이가 잘못돼 있어요. 막 괴성을 지르고 하는데 그거 보면 그 가정이 지옥 같아요. 부모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은데 아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영혼의 질병이 있어갖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왕따 당하고. 아우, 그거 보면 저 집에서 어떻게 사나. 근데 대부분의 원인이 뭐예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든지, 또 부모의 스트레스,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막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가지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자녀에게 그냥 그대로 전달되면서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제 또 오은영 박사님이 그것도 잘 진단해갖고 이렇게 치료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0절에 한번 따라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마음에 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이게 없고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쁨이 되면 이게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양약이라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마음의 약함과 질병은 뼈를 어떻게 한다고? 상하게 한다고 하지 않고 마르게 한다고. 완전히 뼈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에요. 뼈가 말라갖고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 말씀에 그런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뭐든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우울증, 공포, 두려움, 이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치료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역이 치료의 사역이에요. 치료.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아예 하나님 이름이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여기 치료는 언어가 라파예요. 라파. 근데 분사형으로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치료의 하나님께서 과거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우리 병을 치료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치료할 것이다. 단어 하나하나도 오묘합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분사, 진행형 끊임없이 지금 치료하고 계시다. 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47편 3절 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상심은 상할 상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약하고 질병, 걱정, 근심, 염려,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진,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상처받은 질병을 어떻게 하냐고요?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너무 많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멋있지요? 자, 태양이 비치면 빛이 쫙 광선이 비쳐요, 안 비쳐요? 쫙 비치듯이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이 우리에게 쫙 광선처럼 비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움고 건강한 빛을 쫙 광선을 의로운 빛을 비추면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치료한대요. 근데 치료하게 되니까 어떻다고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송아지 있으면 문 열어놓으면 뛰어 나와서 뭐 합니까? 뭐 팔짝팔짝 좋아가지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영혼에게 비추셔서 치료해 주니까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 팔짝팔짝 뛸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이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이 그냥 놔둡니까? 아이가 우울하든 기가 죽어있든 그것도 질병입니까? 그렇죠? 학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있으면 지금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거 놔두면 계속 놔두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막 충동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가 자녀가 유기의 질병이 들든지 마음의 질병이 들든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다 치료하죠. 어쩐 때는 평생 모은 재산까지 다 버려도 누구를 치료하려고요? 왜 그래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투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샤 예분스라는 10대 소녀가 있었는데 입주위 신경 조직이 좀 잘못돼서 수술을 했는데 잘못 건드렸어요. 입이 삐뚤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소녀가 입이 삐뚤어졌는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집에서도 말도 안 하고 완전히 우울증에 걸렸죠. 그럴만하죠. 입이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13번째 13살 생일을 맞은 날 선물이 쫙 배달됐는데 꽃말이 사랑을 뜻하는 치자꽃. 한번 저기 하얗게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치자꽃이 선물하면 누가 보냈는지는 없고 메모지가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것만 온 거예요. 근데 자꾸 치자꽃을 보고 있다가 몇 달 만에 이 아이가 입을 열으면서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선물이 왔으니까. 이제 아이가 그럴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권 하나 때문에 이제 미사가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또 그 다음 생일에도 뭐가 왜? 치자꽃? 치자꽃이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생일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엄마가 누가 좋아한다 했어요? 무슨 남학생이 있지. 누군가가 좋아하잖아요. 지금 보내니까. 점점 밝아졌고 표정과 마음도 밝아지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이제 아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 이제 커서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됐어요. 한 거의 30살에 결혼했으면 17년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는 없어요. 그런데 결혼 후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치자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제야 마샤는 누가 보낸 줄 알았죠? 누가 보냈어요? 엄마가 보낸 거예요. 마샤의 좌절과 절망이라는 이 심각한 질병,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어떻게 보면 쉽게 치료돼요. 이 마음의 질병, 약한 것, 이것은 특별히 치료가 필요해요.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인생이 망가져요. 많은 사람들 관계가 막 만나는 사람마다 부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의 약함과 질병,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계속 나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파괴되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면 그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육신의 질병이 사방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샤와의 좌절과 절망이라는 심각한 마음의 질병은 누구의 사랑으로? 엄마의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신비한 치료와 회복의 묘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유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를 사람들 동정하는 이 정도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사의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로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모든 재물과 시간과 힘과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사랑을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치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아주 생명력이 충만하게 살라고 창조하신 인간이 육신도 질병, 마음도 질병, 영혼도 질병,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자기가 아픈 것처럼 너무 아파서 불쌍해서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제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4, 5절과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뤘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치료하여 주시기 전에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가져가서 본인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이제 그 약함과 질병의 근본 원인이 뭐라겠어요? 허물과 죄잖아요.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 불쌍히 여기셔서 어디까지 가셨냐?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분이 고통을 어떻다고요?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멘. 치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할 때 치료할 때 병자의 고통을 느낀대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그 환자 이렇게 치료하면 그 아픔이 그냥 바로 전달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당연히 치료받을 권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권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아멘. 우리는 질병에 신음하는 게 아니고 건강의 회복의 권리를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주님 저 좀 불쌍히 치유해 주세요. 나병 환자는 어때요? 동네에 살 수 없어요. 뭐 나병 환자들끼리 살고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하고 문득병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 전염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와도 돌에 맞아 죽는데 불쌍히 여겨주니까 고름도 질질나고 손바닥도 떨어진데 주님이 손을 대신이 불쌍히 여기서 탁 대잖아요. 요 한 번 터치 때문에 그 나병 환자의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름이 질질 나는 거기다 탁 따뜻한 사랑의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 모든 부정적인 영혼의 그 약함과 질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치유되었다고 사람들이 가면 안 돼요. 그래도 맞아 죽어요. 나병 환자는 치유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에 가서 치유받았다는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예물을 드리고 확증을 받았고 와야지 이제 사회성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그거까지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사회적 신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돼지떼에 갖고 들어간 건데 하도 많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쇠고랑으로 손과 발목을 묶어도 툭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고래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고 돌로 그냥 자기 몸 쭉 죽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놓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라 하니까 예수님이 네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라. 여러분 보세요. 심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쫙 치유해 주시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큰 역전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의 치유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여인이 사랑했어요? 원래 7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냥 사람이 미치는데 7귀신 들어갔으니까 이 여인은 사람이 돼 사람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7귀신을 다 쫓아내주시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아멘. 아멘.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멋진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보면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아시죠? 이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생각해서 로마에 빌붙어서 세리단이었고 수많은 자기 동족들의 물질을 착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했어요? 완전히 왕따. 그 집 주인이라도 안 걸어갔대요. 얼마나 비기 싫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영혼의 질병이 꽉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이 질병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질병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확 가치관이 바뀌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완전히 인생과 가치관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멋진 인생으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5 남편을 거치고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수치심과 자격지심과 자기비와 열등감, 죄책감에 완전히 영혼의 질병이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니까 어땠어요? 동네방네 달려가가지고 메시아 만났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기에 있으면 베드로는 일꾼이 안 돼요. 심한 죄책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살아가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면전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내 주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 죄책감. 요게 이제 영혼의 질병이에요. 요게 있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세요. 3번 부인했다고 또 3번 물어봐. 말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치유됩니까? 회복이 돼. 그래야 회복되니까. 3번 부인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에는요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쥐가 그랬거든. 죄송합니다. 베드로 수제자에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데 3번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영혼의 질병, 죄책감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네가 순교하리라. 그래서 지금 로마에 어디죠? 이탈리아? 로마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전도사가 이제 도자기 공장 지대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요즘 근래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도사가 가보니까 유리 안에 아주 아름다운 꽃병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멋있군요. 아주 귀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전도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2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걸. 아니 꽃병이 뭐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이 세상에 돈을 다 준다 해도 안 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다가 완전히 노름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판 자와 같은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본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제 아세발길이 일었는데 우연히 버려진 흙 한 덩이를 발견했어요. 뭐 지흙인지. 아 누군가가 쓸데없이 버린 거구나.
나는 그걸 집에 가져와 반죽을 모형을 만들어 구워보았습니다. 이제 도공이니까. 결국 그 쓸모없던 흙으로 저 두 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갑자기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자기와 같이 부족한 사람은 버려진 흙안덩이를 손에 딱 하니까 저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이 그 꽃병이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딱 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저 꽃병처럼 찬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예, 이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꽃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안 판다는 거예요. 꽃병을 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볼 때마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영혼의 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졌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그걸 믿고 데려와서 치유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소문이 있어요, 소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지만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쫙 읽어보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부터 시작해갖고 죽은 자도 구약에도 살리고 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장 많은 게 치유 사역이에요.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자주 봐서 치유하는 소문을 그걸 보고 듣고 믿어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건강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은 말씀이 들으면 바뀌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바뀌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질병이 저절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치유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자,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병이 낫게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 낫게 한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 여기서 의인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어떤 경우도 치유한다. 어제 목사님들 그 설교 모임 이렇게 컨설팅도 모임인데 여자 목사님이 치유 연사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온 몸에 뭐요? 아토피. 응. 여기까지 다 온몸 너무 불쌍해가지고 손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왔는데 환상 중에 이게 그 이게 쫙 벗겨지는 걸 봤고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싹 치유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완전한 치유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네, 의사 약은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병원에 가셔도 되고 다 하는데 거기서 치료해도 진짜 치료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랬어요. 그리스도는 만병의 의사시며 그러므로 병이 있으면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치료비는 무료이다.
단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는 순수 절대 믿음만 가지고 나오라. 아멘.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 아멘. 만병의 의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무료로 치료해 주신대. 근데 단 조건은 뭐예요?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자를 영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우리 주님이 온전히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은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는 능력자시고 또 나를 치료하기 시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더하여서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